지난주 한국은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추석이면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산소에 찾아가 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이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만큼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을 막아버려 선물로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이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아마도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바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식들은 그대로 행할 때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사역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린다 라고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곳에 찾아가 예배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선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을 1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아니야, 나는 이웃 사랑이 먼저야.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
진실함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금방 알아채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였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오로지 그분의 뜻만 추구할 때 의로운 자,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실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제일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진실함에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진실은 여러분 쉽게 변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을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하지요. 어제 적이 됐던 사람이 오늘은 아주 가까운 우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진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요. 우리가 바라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닐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진실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진실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래요. 그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라, 찾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나의 행위가 지금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아보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혹시 찾아보고 계신가요? 시험해 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지요. 그 대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슈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둘 중에 하나만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의 인도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지요.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을 내가 이끌려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인도자는 목회자지요.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삶 속에서는 내 자신을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악한 세대래요. 어두운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배할 때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해요. 악한 일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악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는 것 죄지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악을 보고 선이라고 말할 때 죄래요. 그리고 선한 것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대화가 있어요. 가장 힘든 대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힘들어요.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혼합될 수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의 차이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육적이면 괜찮아요. 나 홀로 교통사고 나면 괜찮아요. 내가 운전해서 다른 사람까지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만 세상적으로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봉사를 해요. 전도해요. 선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해요. 선교해요. 봉사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과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찬양단에 세우지도 않아요.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지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나 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례받지 않으면 성가대 찬양단에도 세우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전통 신앙관이 오늘날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직분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되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비극적인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셨지요? 네, 너무 어두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쉽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이 임할 때 복음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전도의 일을 쉬지 말라고.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최고의 기쁨이 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시험해 보세요. 세상을 완전히 절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보세요. 즐기세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안에 살되 우리의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이웃집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런 감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마당에 난 감이고, 그런데 이 봉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은 먹을 텐데 돈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과거에 나도 어떤 이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는 알고 오늘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During this time of coronavirus, you have to reach out for another God bless. 이런 쪽지와 함께 과일과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도우미로 일하는 간병인이었습니다. 280불의 돈이 이 할머니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280불의 돈은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아시안 사람들에게 찾아와 정성을 듬뿍 담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돈과 감을 전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동시에 참으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이 돈을 받고 이 감을 받고 부끄러웠을까요?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목회자인가? 나는 그 할머니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인가? 과연 나는 크리스천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느낌을 받고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에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이 따뜻한 마음도 참 내게도 있는가 많은 생각을 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아무 관심도 없으면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야, 세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찾아가지요. 나의 형제만 찾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하니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 일에 상이 있겠습니까? 나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나와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드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드랩돈은 우리의 돈 1불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돈이지요. 그러나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에 부자가 드린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보셨고 중심을 보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내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큰 돈을 들였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큰 사역을 하였다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행실을 볼 때 보기가 좋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보기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좋은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사람은 성장판이 멈추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고 보약을 먹어도 키 자라지 않습니다. 때가 되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의 키는 자라고 더 이상 노력해도 그 키는 절대 자라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50대도, 60대도, 80대도, 90대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자라간대요.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되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요, 그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돈을 주면 조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연장할 수 없지요. 부르시면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요. 절대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요. 돈을 주고 절대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지금 어떤 근심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뭘 했지? 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노트에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근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착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비할 만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여기 있나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이 금방 지나고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버리고요.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를 보내는 것을 준비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원치 않은 일에 지금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 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